하나님 보실 때 믿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전혀 믿지 못합니다. 신용 불량한 사람이 있습니다. 오래 교회 다녔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 약속하신 것 없습니까? 이것이 소원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께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약속을 해놓고도 잊어버렸습니다. 특히나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쉽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 아십니까? 구약 신약이란 말은 약속의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철저하신 분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 이 자리에 나오신 분 가운데 믿음이 없는 분들은 하나님이 살아 계신지 안 계신지 반신반의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순간순간 우리 하나님께서 늘 함께하고 계신 것을 저는 늘 체험하며 살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증명하겠습니다. 사람이 성경 66권을 보지 않고 다 전할 수 있을까요? 못 전합니다. 단어 하나도 못 전합니다. 그런데 저에게는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 성령의 나타남으로 주시는 첫 번째, 두 번째 은사가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믿음,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함, 예언, 방언, 통역인데 저에게는 성경 66권을 21년 동안 전 세계 227개국에 방송을 해도 성경 말씀만 전하는데 원어 설교를 해도 저는 원고가 없습니다. 이것이 가능할까요? 일주일에 매일같이 새로운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50분짜리 방송 설교 2편을 매주 제작하고 30분짜리를 제작하는데 이것이 가능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제게 말씀의 옷을 입혀주셔서 오늘 시간도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107개를 27개국에 지금 교회 건축을 하고 있는데 지금 신청해서 들어온 여러 가지 각국 나라에서 교회를 지어달라는 선교사들의 평생 소원이 교회 건축을 소망하고 있습니다. 쉽게 교회가 지을 수가 없습니다. 많은 막대한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데 그저께 밤에 주님께서 세계 교회를 더 세우라고 저에게 직접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럼 110개가 될 것입니다. 선교는 중단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가운데 보면 선교하겠다고 그렇게 소원은 하신 분들이 많은데 막상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약속을 지키지 않습니다. 몸이 치료되면 교회 봉사하겠습니다. 충성하겠습니다. 이 문제 해결되면 11조 철저하게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선교하겠습니다 했는데 까마득하게 잊어버렸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소원에 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계시다가 사람이 전하는 말이지만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잠언 30장 6절에 이 땅에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경고하시기를 너희는 성경 말씀 외에 다른 것을 전하지 말라 했습니다. 너는 말씀 외에 다른 것을 더하지 말라. 만약 더하면 세상 소리, 지식 얘기 이런 잡다한 이야기를 하면 내가 너 책망하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하나님 말씀이 있는 그대로 전하면 이 말씀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말씀으로 모든 것을 지으셨습니다. 기독교는 말씀 종교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 보게 되면 베드로전서 2장 8절은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하나님 이렇게 정해 놓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법입니다. 이제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함께 신구약을 오고 가면서 말씀 여행을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신 사람 가운데 가장 중요한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야곱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야곱은 훗날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셨는데 오늘날 저 중동에 국가 이름이 이스라엘이 바로 야곱 이름입니다. 야곱이라는 사람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형 에서의 장자권을 탐을 냈습니다. 그래서 죽 한 그릇에 하나밖에 없는 형 에서의 장자권을 뺏어버립니다. 죽 한 그릇도 형제한테 주지 않습니다.
장자 명분을 내게 팔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아버지 이삭이 성경에는 나이가 많아서 앞을 잘 보지 못하는 이 노인에게 에서의 모습으로 변장을 해서 가서 하는 말이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아버지한테 거짓말을 하고 속입니다. 사기를 칩니다. 그러면서 형 에서가 받아야 될 축복을 아버지한테 그 축복 기도를 받아내게 됩니다. 형 에서가 이 사실을 알고 야곱을 죽이려고 합니다. 이때 야곱은 도망을 하게 됩니다. 집에 있지 못하고 도망을 했는데 찾아간 곳이 바로 창세기 28장 10절 이하에 나타나는 베델이었습니다.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날 복음적으로 교회를 말씀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베델에서 이 야곱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창세기 28장 1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기꾼 이 야곱에게 하신 말씀이 내가 너와 함께 해서 너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널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너는 이 땅 베델로 돌아와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이때 야곱이 창세기 28장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20절에 소원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약속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 소원하라고 말씀한 적 없습니다. 본인 스스로가 소원을 했습니다. 약속을 합니다. 맹세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십니다. 하나님께 소원하여 하는 말이 창세기 28장 22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세운 이 기둥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그 당시에는 건물이 없습니다. 이 베델이라는 지명은 있는데 무엇을 말하냐면 제가 이곳에 돌아와서 하나님 집 짓겠습니다. 그리고 이곳에 하나님 집이 세워지면 제가 여기 오겠습니다. 그렇게 소원을 했습니다. 이 사람은 야곱은 창세기 31장 38절 말씀에 보면 하란이라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성경은 창세기 31장 38절에 20년이란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20년 되었습니다. 이곳은 처갓집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처갓집에서 20년을 지내는 동안에 이 야곱에게는 부인이 4명, 아들 12명, 딸 디나 대가족을 거느리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가축과 재물을 가지게 됩니다. 이제 이 사람은 20년 만에 하란을 떠나게 됩니다. 당연히 이 사람 베델로 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소원했기 때문입니다. 약속한 곳입니다. 하나님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야곱을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하란을 떠나면서 어디로 가느냐면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게 됩니다. 그곳이 창세기 33장 17절에 보게 되면 숫곳에 야곱이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가축을 위하여 우리간을 지었다고 기록합니다. 지었습니다. 집을 지었습니다. 이 팔레스타인 유대인들의 이 문화 양식은 대개가 천막을 치게 됩니다. 텐트, 늘 이동하는 이 유목민 생활을 했는데 이 사람은 아예 그곳에 집을 지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기 정착하기 위해서 가축집은 짓습니다. 하나님 집을 짓겠다던 이 사람은 아랑곳 없이 까마득하게 베델은 잊어버렸습니다. 가기 싫습니다. 이 숫곳이 어떤 곳이냐면 역사적인 배경을 소개하겠습니다. 이 숫곳은 많은 여행자들이 여행을 할 때 반드시 그곳에 머무는 곳입니다. 그리고 무역을 하는 상인들이 반드시 이곳에 모여서 그들은 묵기도 하고 많은 여인숙이 있었습니다. 자연히 이곳은 쾌락과 술이 있는 곳이고 그리고 향락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곳은 우상을 섬기는 지역입니다. 하나님은 베델에서 기다리고 계시는데 야곱은 베델 가지 않습니다. 따분했는지 모릅니다. 이 교회 생활이 어떻습니까? 날마다 다람쥐 처바퀴 돌아가는 매일같이 모이면 기도하고 예배 드리고 섬겨야 하고 무릎 꿇어야 되고 봉사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어쩌면 이 야곱이 교회 생활이 싫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문제는 창세기 33장 17절에 야곱이 숫곳에 이르러 자기 집을 짓고 우리 가축 우리간을 지었더니
바로 34장이 33장 17절이 끝나면서 34장이 시작되면서 문제가 터지기 시작합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자식에게 문제가 터지는데 창세기 34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야곱의 딸 디나가 백주에 세겜 남자에게 끌려 들어가서 겁탈을 당해버립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은 계속 보면 창세기 34장 25절에 야곱의 두 아들이 시몬 네비라는 두 아들이 자기 누이 동생 복수를 하겠다고 칼을 가지고 가서 세겜의 남자를 다 죽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34장 28절에 보면 이것도 분이 차지 않아서 부녀자들을 납치를 하고 어린아이까지 납치하며 재물까지 다 빼앗아갔습니다. 풍전등화 같은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여기에서 이 자녀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숫꽃을 간 사람 누굽니까? 가장인 야곱 아버지가 갔습니다. 이 유대의 가정 문화는 이렇습니다. 대단히 가부장 제도가 엄격한 그런 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아버지가 한번 결정하면 이것은 곧 법이었습니다. 그 가정에서는 아무도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가 일방적으로 숫곳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이 야곱은 상상하지 못한 이런 일이 일어나리라고는 전혀 예견하지 못했습니다. 이 땅에 아버지 가운데 교회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세상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치 야곱처럼 베델을 가야 할 사람이 숫곳에 가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베델에서 기다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그런데 세상에서 향락에 미쳐서 세상 것을 즐기기 위해서 그곳에 머물러 있는 아버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혀 예기치 않았던 야곱처럼 자녀에게 불행이 찾아올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을까요? 성경 누가 기록했습니까? 이사야 34장 16절에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읽어보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다 했습니다. 하나님이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기록하신 이유가 뭡니까? 나를 떠나서 너 마음대로 숲곳에 가서 살면 그것이 행복할 줄 아느냐는 겁니다. 이 땅의 우주 만물은 모두가 하나님 통제 속에 있습니다. 그분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솔직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내 의지로 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성경 말씀은 잠언 16장 9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일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 이 숲곳으로 가버린 이 야곱, 이 사람은 형 에서의 장자권도 빼앗고 아버지를 속이고 사기치면서 거짓말해서 축복을 받아낸 이 야곱의 근성이 어디까지 가는지 아십니까? 야곱은 베델 가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33장 17절에 야곱이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가축을 위해 우릿간을 지었더니 34장 1절 이하에 터져버린 이 사건은 딸은 불행하게 되고 하나밖에 없는 이 딸이, 그리고 시몬 네비 형제가 두 아들이 살인자가 되어버렸을 때에 하나님 음성이 들려옵니다. 창세기 35장 1절에 33장, 34장, 35장 계속 연속적인 사건을 보게 되면 35장 1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곱아, 베들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거주하라 했습니다. 너 거기 와 있어야 된다. 너 거기 살아야 돼. 그러면서 거기서 제단 쌓아라. 이때 야곱은 어쩔 수 없이 베델로 가야 했습니다. 가기 싫었습니다. 그런데 환란이 겹쳐질 때 이 사람은 베델로 갈 수밖에 없는 그의 모습 속에 한 가지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한글 성경에는 우리가 알 수 없는 원어 속에 깊이 박혀있는 놀라운 한 가지 비밀이 있습니다. 창세기 35장 4절에 보게 되면 야곱이 베델로 갑니다. 가는데 억지로 가고 있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강조합니다. 창세기 35장 4절에 이방 신상과 귀고리를 빼서, 이 귀금석입니다. 고대의 사람들은 이방 신상은 금, 은, 보석을 가지고
만듭니다. 그리고 귀걸이는 대개가 사치품인데 여기에 귀금속을 사용합니다.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창세기 35장 4절에 보게 되면 야곱이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 묻고 이렇게 말합니다. 한글에 보면 이 사람이 하나님 부르심 받고 베델로 돌아갈 때 모든 걸 버렸구나. 아닙니다. 묻고 이 말은 성경 확실하게 이렇게 정언하고 있습니다. 묻었다. 이 말은 버린 것이 아니라 묻고 이 말은 히브리어에는 원문에는 타만입니다. 이 타만은 6가지를 소개하겠습니다. 이 타만이라는 묻었다는 이 타만이 바로 뭐냐면 여호수아 2장 6절은 숨기다, 숨겼다는 것입니다. 숨겨놓습니다. 시편 성경 강좌입니다. 9편 15절에는 역시 숨기다, 이 말이 타만입니다. 묻었다 하는 것과 숨기다 똑같은 히브리어 원문은 타만을 쓰고 있습니다. 시편 35편 7절에 보면 똑같이 숨기다, 숨겼습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냐? 하나님 보세요, 나 이거 버렸습니다. 근데 하나님 그 속을 깨뚫고 있습니다. 숨기고 있다는 겁니다. 왜 상수리 나무 아래에다가 이렇게 말씀한지 아십니까? 표시해 두었다는 겁니다. 거기를 나중에 찾아가려고. 다른 의미를 소개합니다. 여호수아 7장 22절에 감추다, 이 말이 타만입니다. 묻다, 감추다, 똑같은 히브리어 원문은 똑같은 타만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13장 7절에 보면 감추다, 이 말이 역시 타만입니다. 예레미야 43장 9절에 보면 감추다, 이 말도 똑같이 타만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신의 모든 사치품, 귀금속을 다 빼서 일행될 것 다 거둬서 상수나무 안에 묻은 것은 감추어 놓았습니다. 표시를 해두었습니다. 찾아가려고. 성경 말씀은 이 사건이 있고 난 후에 심각한 내용은 야곱이 베델에서 머무르지 않습니다. 어쩔 수 없이 갔는데 창세기 35장 16절은 야곱이 베델을 떠날 때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또 떠납니다. 지금 이것이 과거의 야곱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우리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서원했는데 그것이 있기 싫습니다. 세상이 너무나 좋습니다. 그랬더니 또다시 문제가 터지기 시작합니다. 창세기 35장 16절에 야곱이 베델을 떠날 때 바로 창세기 35장 19절에 야곱의 4부인 가운데 가장 사랑했던 한 여인이 있습니다. 라헬이라는 여인이 있습니다. 14년을 저같이 모슴살이해서 이 아내를 얻은 사람이 라헬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베델을 떠날 때 바로 이어서 3절 넘어가면서 창세기 35장 16절에 야곱이 베델을 떠날 때 창세기 35장 19절에 라헬이 죽어버립니다. 베냐민을 낳다가 길거리에서 난산을 해서 죽었습니다. 왜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을까요? 베델을 떠나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소원했는데 약속을 안 지킵니다. 성경 말씀은 또 이렇게 기록합니다. 바로 이어서 창세기 35장 19절에 라헬이 죽고 났을 때 창세기 35장 22절에 충격적인 일이 일어납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 나는 것이, 이 야곱에게는 4부인이 있는데 그 4부인 가운데 빌하라는 부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빌하를 아들 루벤이 아버지의 아내를 동침을 했습니다. 간통을 하게 됩니다. 이 소식을 아버지 야곱이 들었습니다. 기가 막힐 일이 터져버립니다. 베델을 떠나가는 야곱의 모습입니다. 가장 사랑했던 아내도 세상을 떠나버리고 베델을 떠날 때 아내가 떠납니다. 그리고 아들이 자신의 부인을 간통을 합니다. 창세기 37장 28절에는 가장 사랑했던 12아들 가운데 요셉이 있습니다. 요셉에게 채색옷을
지어 입혔는데, 이 채색 옷은 고대 지역에서는 왕자나 공주에게 입힌 옷이 채색 옷입니다. 이 야곱은 요셉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라헬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몸에서 태어난 이 요셉을 너무 사랑한 나머지 왕자와 공주처럼 옷을 입혀서 특별하게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행방불명 돼버립니다. 형제들이 이 요셉을 언니십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그리고 아버지한테는 와서는 요셉이 짐승한테 찢겨 죽었다고 말합니다. 계속 충격적인 사건이 터져나갑니다. 그리고 라헬의 둘째 아들 베냐민, 자신이 태어나면서 어머니 생명과 맞바꾸었던 이 베냐민을 끔찍히 사랑했던 이 아들마저 애굽에 가더니 붙잡혀서 오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창세기 31장 13절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야.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너가 기둥에 기름을 붓고 소원을 했지 않느냐? 너 약속했지 않니?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너 출생지로 돌아가라. 베델로 가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을 소원하셨습니까? 혼자만이 알고 있을 겁니다. 그 갚으십시오. 안 그러면 기도가 막힙니다. 성경 말씀은 우리가 기도하면 왜 이렇게 기도가 응답이 안 될까 하니까 막힌 것이 있습니다. 에레미야 5장 25절에 너희 죄가 너희로부터 좋은 것을 막아버렸다 있습니다. 이것이 막혀 있습니다. 소원이 얼마나 큰 죄인지를 소개합니다. 다른 건 다 회개했는데 내가 하나님 약속한 것을 못 지킨 거, 이거 회개하지 않은 분들이 있을 겁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이사야 1장 15절에 네가 아무리 많이 기도해도 나 그 기도 안 듣는다. 난 너 기도 듣기 싫어서 내 귀를 막아버리겠다는 사람이 기도가 있습니다. 혹시 그 대상이 자신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은 이렇게 강조합니다. 민수기 30장 2절에 하신 말씀이, 사람이 여호와 하나님께 소원하였거나 결심을 하고 서약을 하였거든 깨뜨리지 말고 너 입에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라는 것입니다. 네 입으로 말했지 않느냐? 그러면서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신명기 23장 21절에 말씀하시기를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소원한 것을 갚으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사실 말씀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반드시 그것을 너한테 요구하신다는 겁니다. 요구하시리니 지체하지 말고 갚으라 말씀합니다. 반드시 요구하신다는 겁니다. 내가 약속한 거, 난 나한테 반드시 네가 그렇게 약속했으니 나는 그것을 받아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23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원한 예물, 자원이 뭡니까? 내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겠다고 서원했으면 너 입으로 말한 그것이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행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편 15편 4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하시겠습니까? 마음으로 소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말라. 내가 지금 막상 그때는 소원을 했는데 생각해 보니까 이게 손해가 올 것 같아요. 그런데 하는 말씀합니다. 그 해로울지라도 하라고 말씀합니다. 성경 말씀은 또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5장 4절에 말씀하시기를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 소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고 소원한 것을 갚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전도서 5장 6절에는 하나님 사자, 다시 말해서 주의 족 앞에서 소원한 것이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 너 말소리 나야 하나님 진노하셔서 너 손으로 하는 것을 멸하시게 하랴. 이 말씀은 뭡니까? 내 손으로 하는 수고하는 것들이 망쳐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야곱은 어떻게 되고 있을까요? 야곱은 점점 이 사람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가 창세기 49장 33절에 보게 되면 마지막 이 땅 떠나기 전에 숨을 거두기 전에 성경은 한 단어를 대단히 중요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9장 33절에 야곱이 죽을 때 발을 침상에 모으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발을 침상에 모았다는 것은 일반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이 야곱의 그 혈통은 반드시 사람이 죽을 때 발을 침상에 모은 것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모습입니다. 그런 예배로 마지막 일생을 마칩니다. 신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1장 21절에는 야곱이 죽을 때 그 지팡이의 머리에 의지하여 하나님께 경배하며 과거에 베드를 싫어했고 무시했던 그런 점점 바꿔지면서 완전히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꿔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가 마지막 죽을 때 지팡이 머리에 의지한 것은 숨지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이 경배한 것은 예배로 맞춰지게 됩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또 여러분께 축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받은 것은 며칠 전에 주일 예배를 말씀을 어떻게 전해야 합니까 했더니 소원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하고 풀어야 될 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 신명기 23장 21절 이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소원한 것이 갚지 않으면 그게 죄가 되기 때문에 너와 나 사이에 이 죄 문제를 해결하자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시는 데마다 범사가 형통하시고 항상 하나님의 평안 속에서 이 땅에서 최고의 예수님의 명문 가문 되십시오. 항상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오늘 이 말씀을 또 듣게 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범사의 하나님이 크신 은총이 여러분 가정에 늘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